오늘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18절 본문에 보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질 것이냐, 사랑을. 사랑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랑을 행동할 것이냐를 예수님은 모범이 되셔 보여주신 것은, 첫째,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이게 사랑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한다 할 때 자녀에게 또는 부부간에 또는 가족간에는 그나마 조금 실천이 되지만 이웃에게는 실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지체된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실천되는 부분이 약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전제 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겸손해지셨습니까?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면 상대방보다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섬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섬김이에요. 고아와 가부, 소외당한 자들, 세상에서 참 무시당하는 자들, 욕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대하여 제자도 삼아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행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타내시려면, 실천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도 늘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끔 이야기하지만, 섬긴 그러면 대부분 뭘 생각하냐면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이 섬김이 아니죠. 여러분, 섬김은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 넘어진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섬김이고요. 또 여러 가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섬김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섬기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가, 이게 섬김이에요. 그런데 이런 섬김에 우리는 약하다는 것이죠. 이 섬김이라는 것은 습관이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보일 거예요. 가족 중에도 보면 보이고요. 보여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는데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섬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이에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약한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지 말고 다가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나보다 못한 자를 내가 세워줄 수 있는 것, 이게 낮아짐과 겸손일 뿐만 아니라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기도하며 의논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를 좀 전도쌤이나 장소로 좀 빌려주셨으면,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연락이 와서 구체적인 걸 한번 좀 내역을 달라 그러고 좀 있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뭔가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자는 거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보여주신 궁극적인 사랑이라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뭐니 해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으시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사랑 세 가지예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이 세 가지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첫째, 낮아짐; 둘째, 섬김; 셋째는 희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가정에선 가정이 평안할 거고, 교회에선 교회가 화목할 거고, 세상이 밝아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기가 어려우냐? 어려워요.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낮아진다는 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워낙에 낮은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낮아지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낮아짐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 섬김도 희생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이와 같은 고백까지. 바울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는 순교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죄인의 신분이 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죄인의 신분이 됐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가 희생을 한 거예요. 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예요. 사랑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한번 그걸 그나마라도 잘 안 돼. 사실은요, 말로조차도 잘 안 되는 게 사랑인데, 한번 앞뒤 좌우 쳐다보며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한번 해봐요. 말로라도. 이거 보세요. 이 사랑한다는 말이 말이요, 시켜야 하는 말이 돼버렸어요. 말로도 잘 안 해, 말로도. 근데 성경은 뭐라? 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 또 하나 뭐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가식적인 거짓된 사랑의 표현은 많아요.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서로 사랑합니다의 인사 속에는 진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시키니까 했으니까요. 성경은 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오라. 그런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면 19절 이로써 그랬어요.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보여지면 그 말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래요. 여기 진리에 속한 줄 안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사랑이 진짜인 줄 알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사랑이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낮아짐, 섬김, 희생으로 보여질 때, 행동되어질 때 여러분이 사랑이 진정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 행위를 보고, 행함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이걸 인정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면서, 사랑의 실천에 그 행동을, 진실함의 행동을 보면서 그 진정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9절 후반에 보면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행동을 하면서 살면 그 실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굳게 한대요. 굳게. 이 얘기는 뭐냐면 20절에서 그 답을 이제 말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이 말은 20절을 보면,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책망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할 때,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책망받을 만한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진정성이 드러나면서, 그렇게 나타내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이 책망받을 만한 것들이 점점점 사라져가면서 어떻게 돼? 그 앞에서 마음이 굳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실함으로, 진정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오늘 말하는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되어질 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야. 사람 앞에서는요, 가식적인 게 많아요. 사람 앞에서는. 믿음도요, 사람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게 많아요. 가짜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거짓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을 거짓말시켜요? 내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소망과 사랑을 가식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보이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진정성은, 진정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그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해준다 말이에요. 흔들림이 없이 해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행위도, 여러분의 예배하는 행위도, 기도하는 행위도, 행위잖아. 이게 다 행위. 내가 행동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지금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뭐 해요? 내가 믿음의 반석에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세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권면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했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을, 내가 내 입술의 말을, 내가 내 행동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째 그랬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나를 책망하는, 내가 나를 질책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으셨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좀 심각한 심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도 참 어느 권사님 대화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면 늘 깨닫는데 그 깨닫는 것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함이 있어도,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을 책망할 수 있는 심령이 되세요. 너무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너무나 당당해요. 이건 정말 불쌍한 심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기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피심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내 모습을 살피면서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 책망한다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래서 이 만일인데요, 만일. 내 마음이 나를 살피는데요,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이쁨 받고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겐 이런 아름다움, 아무리 내가 살펴도 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가스펠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그러잖아요. 이 아름다운 마음, 우리 서강교회 온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편 그 기도 중에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정한 마음 달라고 다윗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뭐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막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난 주일 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떳떳해서 하나님 앞에 큰소리 땅땅 쳐가며 하나님 아시죠? 보셨죠? 나 이런 사람이야. 큰소리 치는 담대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살펴 책망할 것이 없이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담대함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책망할 것이 만약에 없다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2절은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나니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뭐예요?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이 참 응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그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간증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한 통 이렇게 써서 저에게 전해서 받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 편지를 쓴 이유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형님 왜 부흥회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일어나나 몰라요. 그러고 전화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부흥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막 교회에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자기 목회 현장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뭐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그 집사님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의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바라고 소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그랬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 그 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받나니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주 앞에서 굳세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너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 이 산도로 옮겨 바다 가운데 빠지라고 명령을 했을 것이고 그대로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축복해요. 야고보 사도는 그러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심령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구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는 또 그랬어요. 이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얻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18절과 연결 지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우리의 행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는 거지. 사랑도 행함으로 가자고 말이거든. 믿음도 행함으로, 사랑도 행함으로.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에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주신다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37편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쁘려고 그래. 내가 기쁘려고. 하나님 기쁨은 뒷전이야. 아예 생각도 안 해. 나만 기쁘면 돼.
너는 기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나만 기쁘면 돼. 이렇게 살아요. 세상을 그렇게 살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요. 장로님이 사랑이 없다. 권사님이 사랑이 없다. 우리 구역장은 사랑이 없다. 그럼 너는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얼마나 사랑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 들지 말고 나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줬냐고 말이에요. 사랑을 놓고 분량을 말한다면 어쩌면 내가 덜 사랑했던 게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행함으로 실천할 때 앞에 제일 처음 말한 세 가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그 기뻐하심 때문에 우리들은 또 그에 합당한 은혜도 받는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엔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명을 지키는 걸 보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하시면 뭐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노라고 수년 동안을 표도 정했고 구호도 외치며 지나왔었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도 기뻐야지. 나도 기뻐야지요. 그런데 나 기쁘자고 하나님 괴롭히고 나 기쁘자고 이웃을 괴롭히면 되겠냐 그 말이지. 그건 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도 낮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세상에 사람을 때려 죽였다. 때려서 죽였어. 그 이유가 사람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즐겁대. 그게 사람을 괴롭히고 친구를 괴롭히고 친구를 때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즐겁대. 그게 기뻤대. 이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올바로 될 수 있길 바라요.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있어야지. 여러분의 기쁨이 교회로 오면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협력함에 있어야지. 서로를 사랑하고 부둥켜주고 섬겨주고 손에 손을 잡는 게 이게 즐거움이 되어야지. 엉뚱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엉뚱한 곳에서 쾌감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쾌감은 있을 수 있어요. 그 쾌감, 괴롭히는 쾌감 말이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있었으니까 내게도 친구들 쌈 붙여놓고 주 옆에 서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내게도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에는. 그러나 그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를 않아요. 정의로움 속에서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서 또 서로에게 기쁨을 주면서 여러분의 기쁨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이 앞에서 말한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해서 이 마지막 결론을 성령으로 갔어요. 사도 요한의 오늘 말씀에서. 이게 뭐예요?
내가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보여지려면,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참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굳게 설 수가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껍데기 신앙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식적인 신앙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탈을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며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의 모든 행위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의 권면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아멘. 우리 서강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행동이, 말이,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아름답고 정말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